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 없고 우리의 실력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주님 안에서 주님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합시다. 나의 마음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덩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화병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멀리서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왔을 때는 그 압박감과 중압감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기쁨의 중압감으로 내가 몰랐던 것을 깨우치는 사랑의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은 돈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까지 우리는 허투루 대수롭지 않게 갖다 2, 1, lift 정말 말씀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살고 있고 또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방금 한 이 말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지자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경험해야 될 것은 세상은 죽으라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선지자 몸에 새겨야 되고 배겨내야 돼요. 그럴 때 이 선지자의 세계와 선지자가 외쳐야 될 세계가 점점 더 균열이 일어나고 딴 세계로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당한지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정말 적절한 조치인가를 우리가 그 선지자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요건 바가지 다 얻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 본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일만의 미련이나 희망을 안 갖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해버리고 그쪽에서 복음은 뭐 좋은 반응 이렇게 하게 되면 갑자기 뭐 내가 더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가 여러분들이 만날 때 전해줄 게 있을 경우에만 만나세요. 실제 노닥거리지 말고 이 말씀은 내가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 이 폭발할 지경이다. 이 복음의 말씀. 이건 나에게도 새롭고 분명히 그에게도 새로울 것이라 라고 느낄 때면 복음의 택배 기사 노릇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고 빨리 후딱 빠져야지. 또 오래 앉아 있으면 또 요건 또 바가지 또 다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일을 그 성도도 인간이 육신인지라 하기 싫어해요. 근데 성도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꾸 주님이 따라와요. 자꾸 주님이 따라옵니다. 내 빼도 따라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쫓아오십니다. 뭐 다들 그런 그거 사과하고 있죠. 지금 다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한테 대화하라고 주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 따라오십니까? 왜 따라오십니까? 3, 2, 1, lift off. 이야기입니다. 네가 내 치막 자락을 지금 밟고 있잖아요. 주님의 치막 자락은 영원한 치막 자락이에요. 그래서 벌써 시작된 영생입니다. 시작된 영생, 시작된 이미 그 시작된 영혼이고 지금은 바로 영혼의 한 자락이고 우리 자신이 그걸 뭘 달리하면 돌출된 영혼, 생명의 촉수, 더 노골적으로 생명의 문어발. 왜 자꾸 따라오십니까? 니하고 내하고 지금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네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의 촉수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문어발로.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딱 여러분 보시면 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딱 마음에 들어오냐 하면 돌아오라. 이게 나무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돌아오라. 니는 따로 떨어져서 내 몸과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살 그런 입장이 못 된다. 돌아오라. 지금 네 가는 방향이 지금 엉뚱한 방향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 뿌리가 이스라엘아 또는 유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네 뿌리는 네가 너 자신이 너의 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의 가장의 뿌리는 본인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그 중심부 센터가 우리 아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이미 인기되어 있어요. 주님께 넘겨져 있는 인생입니다. 예, 그게 확실하게 이러한 차이점, 진짜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그 바탕이 내 쪽에 있지 않고 이미 주님 쪽에 넘겨가 있는 그런 경우, 뭐 신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골로새 3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 하늘에 있다. 뭐 성경에 많이 나와도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우리가 실감나야 되는데 이걸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땡,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솔교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었던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땡, 그걸로 끝났어요. 끝난 그 다음 지점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일만, 예수만 믿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핵심과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한테 얻을 게 돌아올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주님과의 관련된 주님 쪽에서 결정된 것이 내 쪽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걸 내 쪽에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는데 잘 이해 안 되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사막지 허벌판, 진짜 끝도 없는 허벌판에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차도 고장나고 뭐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아스팔트 저쪽에서 차가 하나 쫙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어느 도시에 LA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하니까 그 운전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여기를 쭉 바로 가시면 LA가 나옵니다.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예,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다. 이쪽 몇 킬로 가면, 이쪽 한 400km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묻는 사람은 나름 노림수가 있었어요.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 LA가 어디 갑니까? 지금 이 허허벌판에 굶어 죽게 되는데 LA 그 묻는 마음 태도가 태워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친절한 운전씨는 시키는 대로 이쪽입니다. 예, 차분하게 걸어오세요. 한 400km 가버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묻으면 주님 천국 어디로 갑니까? 이쪽이다.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을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돌아오라. 너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돌아오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요, 지킬 능력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실천에 옮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구경꾼이다. 우리는 내 인생의 구경꾼입니다. 손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구경꾼이다라는 것을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신나 죽어요. 너무 좋아요. 왜? 시작은 주님 쪽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나는 구경꾼으로 사는 것이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편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절대로 규정하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잘했다 못했다를 내가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평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는 영혼이 아니고 주님이 영혼이고 영생은 주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일을 주께서 마감시킬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더라. 착한 일인데, 이 착한 일이 내가 기억한, 내가 염두에 둔 착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차 태워주기를 바랬어요. 주께 차 안 태워줍니다. 그냥 가는 방향만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조차도 나를 놔두고 주님 혼자 빼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나를 놔두고 그냥 혼자 가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 돼야 된다고요. 예,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섭섭하지요.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경우라도 네 뜻대로 내가 안 해줄게. 그 이야기 하시려고 우리 곁을 안 떠나요. 약을 올려도 보통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 나옵니다. 뭐냐 하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야. 앞서가셨다. 네 차 타고 가고 싶었지? 걸어가라. 왜? 나도 걸어왔으니까. 이 구원의 길에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구원의 길이 엉터리예요. 우리는 차 타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은 내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예. 우리는 걸어가고 내 편한 것을 우리는 포기를 안 했어요. 천국을 가되 편하게 가보자. 근데 주께서는 주의 내 뜻대로 안 되지요. 주님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참 좋게 말해서 좁은 길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서 길이 없어요. 근데 없는 것보다 더 없는 게 뭐냐면은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는 없으면 포기하는데 없는 걸 포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없는 것보다
없음보다 더 낮은 것이 뭐냐면 새로 생긴 건데, 없으면 포기하면 되지만 새로 생긴 것은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데 주께서는 앞서가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안 가고 싶으냐? 주님의 세계는 내가 예상한 천국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간다면 못 찾아갑니다. 찾아간다면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끈질긴지. 옛날에 여러분 그런 그 심부름, 부모한테 심부름 당한 적이 많을 거예요. 형이 공부 안 하고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화투 치고 뭐 술 물어가고 이랬을 때 엄마가 동생 보고 꼭 심어줄게. 야, 형 보고 빨리 집에 오라 해라. 그러면 동생은,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은 형이 형 친구들하고 노는 판에 갑니다. 가가지고 경상도 말로 희야, 엄마 오란다. 희야, 저리 안 가나? 희야, 엄마 빨리 오래. 걔가 못 갑니다. 엄마의 시킨 대로 할 때까지 갈 수가 없어요. 형아 빨리 오래. 엄마가 화내고 빨리 오래. 좀 이따 간다 캐라. 안 돼. 형아 빨리 가자. 형 안 가면 나도 같이 안 간다.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 땅에 재밌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형이 우리 보고 형악할 일은 없고 빨리 가자. 주께서 앞서 가신 길을 가자. 계속 촉구합니다.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우리는 그 천국의 길, 주님의 길을, 십자의 길을 때려 죽어도 안 간다는 사실을요. 그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교회 집사 됐으면 장로 되고 가지. 장로 탈락하고 떨어지고 안 갑니다. 우리는 남은 고집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주님 가기 싫어요. 딸 시집 가는 거 보고 가고, 우리 딸 손자 놓는 거 보고,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앞서간 거 아니에요. 내가 앞서가고 싶어요. 누가 내 앞에 가는 걸 우리는 모독으로, 자에 대한 모독 여깁니다. 내가 앞서가야 되고 주님 보고 내 뒤따라오라고 합니다. 내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지가 앞서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엉망이나 보통 엉망 아니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만큼 주님이 끈질겨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폐역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폐역한 이스라엘은 폐역한 유다보다 도리어 의롭게 나타났으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기 이르리라. 폐역한 이스라엘 돌아오라 하는데, 신명기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신명기 24장 보기 전에 에레미야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폐역한 자녀의 유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라. 이 신명기 24장을 이제 한번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낼 것이고,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보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이혼증을 써서 내보내라. 이거 주의 말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 어디서 바람 났거든. 그 여자가 다시 내 잘못했어요 받아주세요 돌아올 때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오라 하냐 하면은,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행음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방 신을 섬기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에레미야 3장 8절에 나옵니다. 내게 폐역한 이스라엘은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정서까지 주었으되
그 폐역한 자매 유다가 이를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행함을 보아노라. 율법이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이 결정해서 지은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그들은 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스스로 그걸 위반까지 하시면서 돌아오지 않아야 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갈 것 같으면 이 이스라엘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만남의 자리까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요. 메시아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느냐, 메시아가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고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그게 메시아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업무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것이 드러난 이상은 주께서는 안 받아준다는 이 원칙이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그래 이미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자들을 주께서는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십자가 시즌까지 주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언약을 어겨버리면 언약이 파기된다. 이게 구약 때 의식이었습니다. 언약을 위배되게 되면 이제는 너희하고 빠이빠이다. 계약 다 깨졌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을 위해 이스라엘을 언약을 깨트렸다는 그 결과가 되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을 데려가요. 그 데려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율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대신 책임지고 그걸 처리해 주는 분이 율법의 이름으로 따로 와 계신 분이 계셔요. 율법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로 다가서는 이스라엘의 라인이라면, 선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그 선을 따라서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야 돼요. 위반했다, 안 된다, 율법 못 지킨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가 십자가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악한 생각인 것을, 십자가 친히 주께서, 우리가 가는 십자가 말고 성령이 데려다 주는 십자가는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판이하거든요.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용서받아야지, 이 생각이 진짜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납니까? 지금 딴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왜 저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라 하필이면 왜 저를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해야죠. 나는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믿으라는 건 다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그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니는 나만 믿어라. 참 간단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는 나만 믿어. 구원 챙기지 말고. 이거 진짜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수능 문제다. 이거 정말 나만 믿고 다 챙기지 마라. 챙길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의 뜻 떠나야 줍니다.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식당에서 맛있게 음식 먹고, 식당에 차대 놓고 맛있게 음식 먹고 이쑤시개 하게 되면서, 아이고 그 음식은 좋다 하고 하는데, 누가 이게
차를 이렇게 견인 차가는 게 참 견인 차 똑바로 돼야지 저렇게 끌가면 저 인간 또 한 10만 원 나갔다. 내 차에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 이다이고 누구 신천지고 누구 지옥 가고 이러고 있는데 내 차네. 주께서는 내 차인데 식당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 차 어떻게 대리차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당 주인 하면 나만 믿으세요. 나만 믿으세요. 지금 몇 개 이를 파인데 나만 믿으세요. 만약에 거기서 드라마를 더 쓴다면, 드라마 쓴다면, 이 드라마입니까? 믿지 마세요. 이 드라마 쓴다면 실은 그 차에 시한폭탄 들어가지고 내가 알아채서 이러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에 시한폭탄 드는 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고분고분해가 천당 갈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시한폭탄인데 내 자체가 나를 지옥으로 보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라, 예 믿겠습니다. 자꾸 율법 지키는 식으로 지키는데 누구 좋아라고? 내 좋아라고. 그 내 좋아라는 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진짜 십자에서 나온 성령이에요. 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기적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라. 에레미야가 주의 천상회의를 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뿌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뿌리가 아니고 장차 오실 그분이 이스라엘 뿌리인데 너희들은 너의 뿌리라고 생각해서 자꾸 네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위반하기보다는 율법을 완전 처리했죠. 완전 처리하신 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새로운 자기 이스라엘을 죽으심 그 안에서, 우리 죽으심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공로를 성령을 주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것과의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점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여호와를 열심히 했던, 여호와께 충성했던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새롭게 알게 된 사울처럼 저희들도 십자가를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뿌리가 우리 자신에게 없음을 도리어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